그저 꿈이에요, 꿈. 뭐 입만 떼면 꿈에 말이야. 내 꿈에 봤는데, 꿈에 우리 교회가 어떻고, 꿈에 목사님이 어떻고, 꿈에 누가 어떻고, 어떤 장로, 맨날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이 꿈만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도 드물 겁니다.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딱 그 이슈를 두고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초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게 이 꿈의 해석, 꿈 해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해몽과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요, 똑같은 걸 두고도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꿈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고요. 왜요? 특히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영성 깊은 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 꿈도 물론이지만 남의 꿈도 해몽을 엄청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분 옆에는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와서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몽해 달라고. 이런 꿈 어떤데? 그러면 해몽해줘. 근데 잘 맞는데요. 아니면 쪽집게 해, 쪽집게. 내일 너희 집에 누가 올 것이다? 그럼 그걸 온대. 또, 아이고, 애가 조심해라. 애 다친다. 그러면 2, 3일 내로 애가 꼭 다친대. 심지어 또, 꿈을 꾸고 난 뒤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집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집이 안 나가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집이 나갈 거야. 라고 또 꿈 해몽이가 그것도 착착 맞아드니까 성도들의 초점과 관심이 목사님의 목회 말씀보다도 그 꿈꾸는 사람, 꿈 해몽가에게 더 많이 초점이 모아지니까 이게 목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꿈이 상당한 이제 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아까 말씀대로 같은 꿈인데 보는 방향, 각도, 해몽이 엄청 다르거든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흉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길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일을 좀 알아맞출 수 있는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라 그러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꿈의 이야기를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는 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의외로 악한 영들이 갖다 뿌려주는 이런 꿈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이 얼마나 어려운가. 분별만 딱 되면요, 꿈꾸고 난 뒤에 짜까닥 성령님이 주신 꿈, 짜까닥 악한 영이 준 꿈 딱 구별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딱딱딱딱 취사 선택이 엄청 빠를 텐데 경계선이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제 꿈에 신체를 다쳤어요. 막 큰 상처를 입든지 팔다리가 막 부러지든지 아니면 물건을 막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리든지 꿈에서도 황당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되게 신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조심해라. 또 물건 잊어버렸다. 귀한 거. 그러면 이제 재물에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꿈이 제일 먼저 해몽이 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요, 이 꿈 해몽을 달리합니다. 이 꿈은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오히려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물질이 생기고 재물이 흥해지고 이런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죽었어요, 꿈에 내가. 그러면은 이 꿈은요, 1차적으로 되게 흉몽으로 봐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좋은 꿈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안 좋았던 삶의 상황이 다 이제 죽고 새로운 나비가 고치를 찍고 나오듯이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나는 그런 좋은 꿈이다 라고 합니다. 똑같은 죽는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거울이 팍 깨졌어요. 그러면요, 거의 대다수의 또 해몽가들은 하는 사업이 박살나버리고 모든 추진해오던 프로젝트가 다 그냥 깨져버리고 사업의 모든 방향이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해몽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입니다만, 또 반대편에서는요,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 우리 고전에 나오는 꿈 해몽 아시죠? 성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청을 거절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죽음을 기다립니다. 큰 칼을 쓰고. 그런데 춘향이가 꿈에 거울이 팍 깨지는 꿈을 꿨어. 그 꿈 얘기하니까 그 엄마 그 월매가 어이구 이제 우리 딸 죽었다 이제 그런 죽었다 그러고 막 우니까 다른 꿈을 해몽하는 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거울이 깨지는 것은 와장창 큰 소리가 나잖아. 그렇게 와장창 큰 소리가 나는 것만큼 이몽룡 네 서방이 이 의사출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냥 비록 그때 의사출도 말 안 했습니다만은 의사출도 같은 어마어마한 거미환양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몽을 합니다. 똑같은 거울이 깨지는데 해몽은 극과 극입니다. 특히 더 재밌는 거는 돼지꿈, 돼지꿈 좋다는 사람, 복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좋지 못하다, 안 좋은 꿈, 그렇게 봅니다. 뱀꿈,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요, 뱀꿈 꾸면요 징그럽죠. 사단이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뱀꿈 꾸면요 복권 사요, 복권. 좋다고. 두꺼비 꿈, 심지어 몸에 똥이 막 쳐발리는 꿈, 더럽죠. 근데 이걸 갖다 또 좋다는 사람은 재물이 붙을 운이라 그래요. 다 달라.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보는 각도 아까 말씀대로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요, 오늘 여기서 이제 대충 조금 이제 정리한 단계로 들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 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딱 몰입이 돼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잡히면요, 생각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성공하고 아니면 행복하고 기뻐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 보는 관점, 내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항상 긍정적으로 바뀌지더라고요. 경험상. 아주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가버리면 꼭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딱 잠자는 순간 내 인격의 파수꾼이 같이 잠들어 버립니다. 내 이성의 불침번이 잠들어 버려요. 그럼 어찌 됩니까? 아니, 파수꾼도 없고 불침번도 없고 경계병도 없어.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이 무의식 세계 속에, 꿈의 세계 속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락거립니다.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만은 의외로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락날락 그렇게 막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냐 악령이 주는 꿈이냐에 대한 분별,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영원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별하는 법은 전번 제가 드린 꿈 해몽 영상에 상세히 올려놨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나름 아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확실한 선이 안 꺼집니다. 이거는요. 이 꿈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다다다닥 딱딱 어떤 꿈이라고 하던 어떤 결론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면요, 큰 문제로 비화돼 버립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해석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꿈꾼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딱 들어버리면은 앉아나 서나 그냥 매냥 꿈 이야기 하는 분들이 참 들어 계셔요. 저도 내 주변도 몇 분 계셔요, 벌써요. 그저 꿈이에요, 꿈만. 입만 대면 꿈에 말이야. 내 꿈에 봤는데, 꿈에 우리 교회가 어떻고, 꿈에 목사님이 어떻고, 꿈에 누가 어떻고, 어떤 장르, 맨날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아까 말씀대로 제법 맞아. 맞을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어쩌면 사단이
그 잘 맞도록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의 초점이 그리더라. 목사님 목회 방향, 성도들의 양육 방침, 성도들과의 교제,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지는 것이 그 꿈꾸는 분의 꿈과 그 해석하는 사람의 쪽지게 같은 그 해석의 꿈 해몽이 계속 누적될수록 교회는 초점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주 연약한 성도들은요, 이 꿈이나 어떤 환상의 매력을 더 크게 느낍니다. 설교 말씀은 늘 지루하잖아요. 네. 항상 무미건조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아주 그냥 딱딱해 보이고 하지만 이 꿈의 해석과 꿈의 이야기는요, 너무 재밌어요. 달콤하고요. 또 미래를 미리 예지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귀가 솔깃솔깃해집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목사님의 그 목회의 그 방향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꿈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석도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새롭게 전번 영상보다 한 단계 높아진 업데이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은 꿈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꿈은 꿈이다. 악몽이든 길몽이든 흉몽이든 예지몽이든 어떤 꿈도 꿈은 꿈이다 라는 쪽으로 딱 내 믿음의 영역에서 꿈은 꿈으로 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져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토스해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꿈 꾸고 난 뒤에요,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꿈이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며 그 꿈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 지금 가지고요 한번 좋아하고 한번 그냥 낙심하고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어진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든 어떤 예지가 있었든 그거 물론 자체적으로야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인 모든 삶의 결론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사람들, 우리가 있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 꿈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꿈들,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내가 죽는 것이 좋은 꿈일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한 꿈일 수도 있다는 이런 황당한 왔다 갔다의 이런 꿈이 아니고, 우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꿈이 있습니다. 말씀의 꿈입니다. 은혜의 꿈입니다. 이 꿈은 결코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꿈,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꿈, 믿음 안에 커가는 우리의 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일구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꿈,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의 총정리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어떤 감정적인 면에 흔들릴 수 있겠죠. 당장 닥쳐오는 길흉화복 때문에 마음 졸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이 신앙과 믿음의 굳건한 이 꿈을 버리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 꿈 속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저 한번 좋아했다가 한번 실망했다가 귀를 기울였다가 아니었다가 이와 같은 삶이 아니고 이제 한 단계 쑥 건너뛰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꿈꾸는 사람들. 어떤 꿈? 사랑의 꿈, 은혜의 꿈, 믿음의 꿈, 성경 안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진실된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수많은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전쟁터를 달리면서 배운 것이 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두려움과 공포다. 말만 들어도 바벨론 말만 들어도 다리가 오들오들 떨어야 되고 느부갓네살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얼어붙는 이런 공포를 심어줘야만이 제국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철학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것이 이 사람은 또 한쪽 마인드는 이 엄청난 제국을 힘과 무력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제압을 하지만 길게 끌고 나가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일찍 이걸 깨닫고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보고 아주 눈 바로 딱 박이고 똑똑해 보이고 쓸모있는 애들은요 주로 소년들을 탁 뽑아가지고 안 죽이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어떤 지혜가 출중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것에 가장 완벽한 최고의 엘리트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들이 밀고 내려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유대 땅도 다 정복했죠. 다 정복하고 피투성이 속에서 저 초토화 속에서 눈에 띄인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혜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다니엘, 그가 눈에 떠인 거예요. 왕의 눈에. 그러니까 첫눈에 범상치 않아. 대단해.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 성으로 끌고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의복, 최고의 대우,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 집중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이 정도 같으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이 그렇게 주면 그 환경 속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냥 생각도 몸도 생활 습관도 그냥 그 상황 속에 적응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 그런데 기록된 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한순간도 한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 향해 딱 바로 서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그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잠자기 전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내가 지금은 왕이지만 다음 50년 후 100년 후 아니 그 다음 세대 이 역사의 끝자락에는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까에 대한 어떤 세계사적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스케일이 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꿈을 꾸자마자 눈을 떴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번민하게 기록된 거로 보면요 그가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중압감에 드디어 그가 명을 내립니다. 이 바벨론 도성에 지혜 있는 자들, 박사들, 심지어 점쟁이들, 아니 술객들, 아니 박수무당까지 뭔가 영빨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라.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겠죠. 그 많은 숫자들을 모아놓고 왕이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들아,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꿨다. 이 꿈 때문에 내가 번민하고 있다. 고로 그대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해라. 하니까 모두가 다 머리를 조리고 왕이시여 분부 내리시옵소서. 분부 내리시면 우리가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하니 왕이 아니야. 이것은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너무나 어마어마한 꿈이야. 이거 얘기했다가 너희들 또 각각 자기 생각대로 이리 꽤 맞추고 저리 꽤 맞추고 요사스럽게 해먹을 텐데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정확히 보정되려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혀라.
내가 어떠한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의 자칭 지혜자, 자칭 술사, 자칭 박사 전부 사기로 알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의 집도 가족들도 거름더미를 다 만들겠다 라고 막. 그러니 그 많은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지혜자들 아니면은 박수 무당들 아니면 출사들 모두가 다 일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님 이런 명은 없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임금 어느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꾸신 꿈을 얘기를 해야지 해몽을 하지. 꾸신 꿈을 알아맞추라니까 우리가 무슨 귀신입니까?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아예 불가하옵나이다 하고 이제 했겠죠. 그러니 왕의 노가 더 그걸 달합니다. 이 요사스러운 것들 시간을 끌려고 지금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측근의 가장 시종 근위대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온 성중에 바벨론 성중에 자칭 술사, 자칭 지혜자, 자칭 박사, 자칭 뛰어난 자들 전부 명단 작성해서 다 죽여 없애라라고 명을 내려버립니다. 사형 집행명이 탁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근위대장이 그 명을 받고 드디어 죽일 자들을 명단을 쫙 작성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살생부. 그 살생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명단을 다 만들고 드디어 죽일 자들 다 추려가지고 이 근위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드디어 집행하러 막 나가는 차에 다니엘이 달려왔습니다. 와서 근위대장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이제 면이 있었겠죠. 성중에서 너 사니까 서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다니엘이 찾아오니 근위대장이 웬일이냐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합니다. 조금 여유를 두셔야지요. 만약에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왕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청을 넣어달라고. 그러니 그 길로 안 그래도 근위대장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근위대장 같아도요, 임금님 너무하시다. 아니 자기 꿈 꿨는 것까지 알아맞추라 그러고 그거 못 알아맞춘다고 다 죽이라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명은 받아 나가지만은 아니 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이거 억울한 사람 피를 수백 명 피를 손에 묻히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볼 때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 알아맞추겠다니까 그 길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 길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하, 제가 이 꿈을 알고 해석할 사람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기회를 달라고 왕에게 청을 드디어 그 집행이 약간 보류가 됐어. 이제 그 길로 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친구들을 찾습니다. 친구들아, 지금 나와, 너와, 또 너와, 너, 그리고 이 성중에 모든 지혜에 있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지금부터 하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그대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그 부탁을 하고 드디어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처절한 기도겠죠. 많은 생명이 달린 기도 아니겠습니까? 처절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 다니엘의 머릿속에 동영상처럼 쫙 왕의 꿈을 그대로 시네마스코프처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고 난 다니엘이 왕의 앞에 갑니다. 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이여, 제가 이 모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왕이 꾸신 꿈과 그 해몽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나이다. 왕께서 다음 세대, 후대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역사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그 궁금증 끝에 잠을 자신 그때에 왕이 보신 것이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이 높이 섰고 그 신상의 머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고 그의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다리와 발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자세히 보니 그 철 속에 흙이 섞여 있었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돌 하나가 붕 떠서 휙 날아와 그 다리를 쳐서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 티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람처럼 휙 다 날아가 버렸나이다. 그리고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 차는 어마어마한 돌이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자, 이쯤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온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문명의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요,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의 큰 두려움이었고, 신은 모든 인간 만사를 주장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신으로 알고 있었던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가 꾼 꿈을 상세하게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노라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 앞에 다리가 후들을 떨리기 시작합니다. 또 해석을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정귀한 왕이시여, 왕이 본 머리의 금신상은 바로 왕이로소이다.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왕중왕으로 이름을 떨친 왕이야말로 금빛 머리와 같은 찬란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또 다음 나라로 넘어가면 이제는 좀 더 못한 조금 못한 은으로, 또 그 다음 세대는 노소로, 그 다음 세대는 철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나라마다 이어져가지만 강력한 철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흙이 섞여 있어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라 하나를 세우실 텐데, 이 나라는 왕이 보셨던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쇠나 흙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돌처럼 날아와 모든 것들을 탁 부시는 순간 역사가 다 날아가 버리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돌처럼 온 땅에 태산을 이룰 것이라. 자, 이 해석을 딱 하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왕좌에 앉았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막 내려와 그냥 다니엘 앞에 텁석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조백관이 있는 그 엄청난 바벨론의 자기들 말로 위대한 왕이 지금 그 계단을 뛰쳐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대의 신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그대의 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라. 후세에 일어날 일을 내게 이렇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꿈까지 알아맞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국이, 물론 그 꿈대로면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로 보면은 헬라 제국이 또 뭐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막 흘러 각각의 제국을 이루어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은 또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돌, 그 예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걸 다 파시고 태산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헬라니 뭐 페르시아니 몰랐겠죠.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미국에 이뤄질 그 엄청난
세계사적인 그 하나님의 예언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 그대의 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그대가 이 성에서 모든 지방을 좀 다 다스려 달라. 요즘 말하면 옛날 말하면 내무부 장관, 요즘 말하면은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아마 그런 직책을 맡길 정도로 다 다스려 달라.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친구들 이 세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지방을 다스리게 해달라. 허락을 받습니다. 드디어 지방 장관이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경기도지사, 아니면 충청도지사, 아니면 강원지사 하듯이 지사의 직분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부름받아 쓰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신비로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즘 생각하면 도대체가 너무 억지스러운, 자기 꿈까지 다 알아맞추라는 이 무지막지한 왕의 이 억척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드디어 그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끌고 나갈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이 역사,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박수를 치는 시간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